요한이 기록한 요한 3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편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주인공이 누군가 하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역자들이 적어서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목회자가 적어서 자전차를 타고 걸어서 이 산을 넘고 저 강을 건너 목회자 한 사람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한 적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전도사님들이 교회 단임을 하는 교회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을 전도사님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대리당회장을 만들어서 목사님이 순회하면서 그 교회 가서 세례도 주고 성찬식도 행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순행 와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도 그렇게 목회자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교회 가든지 보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복 받아야 되겠다. 저 사람의 신앙이 참 너무 좋다. 라고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이 오늘 여기에 눈에 띈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 요한이 가이오에게 먼저 축복한 것이 뭔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도 요한이 먼저 영혼의 형통을 축복합니다. 왜 영혼을 먼저 말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돈 많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한때는 배 나온 사람을 뭐라 그랬지요? 회장이라 사장이라 그랬죠. 요즘 배 나오면 안 됩니다. 북한 사람들 살찐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찐 사람 제일 먼저 눈에 띈 사람이 김정은이 형님 김정남이가 나타날 때, 야, 북한에도 저래 살찐 사람이 있구나.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 북한 땅이었습니다. 건강하면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영혼이 살아있는가를 보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해야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고, 그리고 기도를 즐거워해야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숨쉬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 근래 포항중앙교회 금요일 기도회가 아주 뜨겁고 열심이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금요일 날 제가 중앙교회 갔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절야 기도를 하는가 하고 뜨겁다니까 가봤습니다.
뜨겁기는 낮에도 뜨거워요. 요즘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부목사님 한 사람이 붙들고, 아이고, 목사님 어디서 일이십니까? 우리 목사님 지금 상당교회 금요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상당히 바쁘네. 상당교회 갔으니까. 그래서 그래 가니까 부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기도회 인도를 하더라고요. 가니까 또 바로 옆자리에 또 장로님과 아는 분이 한 분 있고, 또 바로 앞에 또 사람들이 10사람하고 인사하라고 마지막에 그런데 또 보니까 또 바로 앞자리에 있다가 인사한다고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동기가 그것도 하나 앉아있어요. 내가 고등부 회장하고 가가 고등부 여부회장 하던 애예요. 걔가 니 왜 왔노?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가서 기도회를 다 마칠 때까지 참석을 했는데 이 중앙교회가 기도회가 왜 뜨거운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성교회가 기도회가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되나? 많이 왔다 소리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와야 된다. 내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비결이 없더라고. 사람이 가득 차니까 기도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뜨거우려면은 다 나와야 되겠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은 기도가 즐거워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가룟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한 겁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의 몸을 치료할 수 있지만은 영혼까지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으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룟을 볼 때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겠다고 그렇게 요한이 축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아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범사는 자녀와 교육과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교회와 앞날 이 모든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너도 나도 그렇게 축복하고 싶다면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라. 이 모든 복이 범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요한이 가룟에게 축복한 겁니다. 그리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이 가룟에게 건강의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넌 정말 오래 살아야 할 사람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나갑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은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룟에게 육신의 건강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육신을 자기가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장을 한번 훑어보니까 안 보이던 책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일본 사람의 쓴 책인데요, 암보다 무서운 운동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전에는 그 책장에 꼽혀 있어도 그게 안 보여졌는데 이제 그게 보이니까 큰일입니다. 그 책이 보이는, 요만한 책이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한 30페이지 쭉 읽어봤는데요, 그 끝까지 다 읽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운동 부족이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보니까
하체에 근육이 있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70%가 하체 근육. 아침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홍해 가서 보건소 처음 들어가 봤는데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1층에 인바디하고 뭐 혈압적 반응해서 인바디를 딱 한번 지어봤어요. 그리고 쭉 결론이 나온 거예요. 뭔가 하니까 운동하시지요. 그래. 운동하는데요.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체 근력이 부족합니다. 상체는 괜찮은데 하체 근력이 부족합니다. 그 책이 바로 하체 근육 문제 때문에 모든 병이 다 오는 거라고 말이에요. 상체에 오는 병도 그렇고 피를 순환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뼈가 약해지는 것도 그렇고 다 하체 근육 때문에 오는 그런 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하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체냐? 그 책에 의사가 기록해 놨습니다. 배꼽이라는 것입니다. 배꼽 위로가 상체고 배꼽 아래가 하체라는 겁니다. 나 배꼽을 왜 달아놨는가 하나님이 궁금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배꼽이 왜 필요하냐 물으니까 앞뒤 구분하기 위해서 달아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이제 배꼽 아래가 하체요 배꼽 위가 상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배꼽을 중심해서 하체와 상체를 아는 거.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머리가 조금 벗어지는데 머리 벗어진 사람에게 어디까지가 머리고 어디까지가 얼굴인지 물어보십시오. 어디까지가 머리고 어디까지가 얼굴입니까? 세수할 때 손 올라가는 데까지가 얼굴입니다. 어쨌든 이게 배꼽이 상체 하체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이거 지금 그 뒤에 보니까 쭉 보니까 이제 운동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 소개까지 의사가 다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우리가 참 이 육체의 건강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이오의 요한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의 신앙 형제들이 내게 와서 전하는 말이 있다. 3절의 이야기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신앙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요한은 네가 진리를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이오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교회에서도 동일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주일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친절한 사람. 이것이 가이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것은 살아내는 것. 그래서 가이오의 소문은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을 수밖에 더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은 감격했습니다. 왜일까요? 가이오의 믿음 때문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신앙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다른 사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살면은 다른 사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설교하다가 저는 잡혀서 공안 당국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런 조사 저런 조사를 받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말을 모르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해서 통역해서 듣고 답해주고 듣고 답해주고. 그런데 통역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는 하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니 웃는 건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공안 당국에 그 사람이 웃으면은 이제 안심된다. 그러나 인상 팍 쓰면 조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통역이 필요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웃으면 내가 마음에 안도가 있고 그 사람이 짜증나고 화내면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기쁘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내 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마찬가지. 한 사람의 가정에서 어둠이 짙어 있으면 온 가족이 비상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요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너 때문에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충성하는 사람, 거짓 없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의 신앙의 특징은 영혼이 강건하고 말씀대로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도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영혼이 건강한가? 기도가 살아있는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예배가 기쁜가?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가? 진리를 아는 자인가? 살아가는 자인가? 나는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내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가? 내 때문에 가족이 행복한가? 내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결코 하나님은 도외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선교사 가운데 이름 없이 평생을 섬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설교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그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몇 평짜리 지었다, 설교집을 몇 권 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다. 가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가요를 생각하면 기뻤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성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가요처럼 영혼이 형통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복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이 복을 주고 싶어 해야 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복을 주는 사람이 너는 아니야. 그래야만 안 돼요. 복 주시는 사람의 눈에 빛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요는 사도 요한이 볼 때 너에게는 내가 한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으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근심과 걱정을 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내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내 때문에 교회가 웃음이 넘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